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꿈을 꿨던 게 뭐냐면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고등학교 다니게 되면 선배들이 보통 오잖아요. 보면 이제 판검사 된 사람들도 있고 의사 된 사람도 있고 군인 된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사관학생도 육사, 공사, 해사 사관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교회가 아니죠,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해군 사관학교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는 해군 사관학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군 사관학교 못 갔던 게 눈이 나빠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 제복은 소속감이죠.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제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 그러면은 치안 관계, 저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정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군복을 입었다 하면 충성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또한 복종, 군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충성 아니면 복종,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법복을 입는 거 보면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서비스업 하는 사람 또 유니폼 입은 거 보면 친절과 봉사,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게 우리 21절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책을 읽을 때 재미없는 게 뭐냐면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재미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9절, 여기에 내용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건데 2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게 되는 것은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의 제사장 복인 것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복장인 거예요. 무려 3,500년 전의 복장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복장을 고안했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개 어느 사회든지 제사장이나 사제들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무엇인가 신비롭고, 그리고 또한 화려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 사제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장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하고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복장은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복장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한 복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정신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대해 주시는 것이죠. 보통 사제들, 천주교 사제들 보면은 옷이 흰색, 검은색 주로 입습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좀 천주교 쪽에 가까운 이러한 그런 데는 보면은 루트란 처치나 그리고 또 이제 성공회 같은데 이런 데는 보면은 사제 옷이 신부 옷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입죠. 보통 보면 흰 옷이든지 아니면 검은 옷에 흰 카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직책의 진지함이죠. 거룩함, 진지함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제가 옷을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다, 무언가 이상할 것인 거예요. 무언가 신성한 맛이 떨어진다고 느낄 것이에요. 만약에 설교하는 목사가 새빨간 양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 와이셔츠도 아주 컬러풀한 걸 입고 나온다, 넥타이도 아주 이상한 걸 메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서 대제사장 복장을 만들어줬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알록달록하고 너무 화려한 것이에요.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옷은 어떤 색이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섞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보시면은 그 옷들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로 볼 때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뭐냐 그러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옷이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게 하신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직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잘못된 관계를 중재하는 직분인 거예요. 아론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는 것이요.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직분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 옷 중에 중요한 것은 앞치마 같은 조끼입니다. 조끼. 이것을 에봇이라 불러요. 이 에봇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섬긴다 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봇의 어깨띠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큰 호노마 이 보석을 박아서 양쪽에 견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가로 세로 한 뼘쯤 크기로 12보석을 4줄로 쫙 달아놨어요. 앞에는. 그 보석들의 이름이 10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에는 가슴에 단 보석을 어떻게 에봇에 떨어지지 않게 홀드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돌아가면서 입은 대제사장들은 모두 다 임시직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죽으면 또다시 딴 사람이 쓰고, 그 일시적으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대제사장들 모두 인간 대제사장은 일시적인 대리자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백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으니까 대제사장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대제사장.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처럼 매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매일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인내를 거두는 순간에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죠. 우리는 보호막이 지금 쳐져 있다고. 도단성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 아람 군대 쳐들어왔을 때에 가이사는 그 사인은 놀라고 두려워 떨 때에 눈 영안을 뜨게 만들어 줄 때 그 뒤에 서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건지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일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씻어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라.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지옥불이래요. 분노가 지옥불이래요. 억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은 지옥으로 바뀐대요. 사람들은 다른 재앙에 의해서도 망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분노 때문에 망한대. 모든 사고도 거기가 분노 때문에 나온대. 부모 때문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성령의 은혜를 거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낙심천만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냥. 그리고 신앙은 실체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신학 지식도 많이 배우려고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에서 전포되는 말씀 중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후에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내 머리로 해결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것인가? 오늘날 믿는 자들의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라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신앙인데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 은혜도 요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모두 짐승같이 멸망하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죽으라면 그 자리에 죽어야 될 인간들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구원받은 기쁨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십니다. 추하고 더러워 보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오늘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에봇만큼 아름답고 비싼 옷은 없습니다. 에봇이 보면은 이 옷을 짓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놓았을 뿐만 아니라 금을 얇게 쳐서 실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개를 달아놨습니다. 보석을. 하나님께서 이 한 보석이 다 틀리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볼 때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틀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자기들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 버렸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들까지도 희생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셔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이름을 적는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라.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다 다른다 하는 거.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저하고도 너무 다르죠.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 다른 것이에요. 너무 다른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로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비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천년기념물이 아니라 우주기념물이잖아요. 나한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나도 한번 보고 없어지면 이제 끝나는 이 세상이 끝나버려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사랑스럽고 좋은 이유가 권사님 한 분 오셨다 세상 떠나면 똑같은 권사님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우리가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돼요.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요. 신학자도 어떤 분은 그래요. 신학자도 예수님 같은 신학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도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원상 목사님 중앙장로교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목회자다 할 정도로 참 존경을 받았습니다. 참 그런 소리 듣기 힘든 일이죠, 보면. 목회자도 예수님 닮은 목회자, 장로도 예수님 닮은 장로님, 집사도 장로님 닮은 예수님 닮은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닮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질이나 죄성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너무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아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